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꾸준함, 그냥 하고 작게 하고 계속하는 영성, 꾸준함, 그냥 하고 작게 하고 계속하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수년째 또는 수십 년째 하고 계실 텐데,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종류만 해도 9가지이고, 또 그거 이외에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덕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본다면 어떤 것을 뽑으실 수 있으실까요? 믿음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선인들은 중요한 내용으로는 인내를 항상 꼽아왔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꿈꿔보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이들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인내를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역시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갑자기 하늘로 들려지는 거, 이런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전혀 아니에요.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처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 것이죠. 박해와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고, 하기로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를 오늘은 꾸준함이라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꾸준함, 지속하는 힘, 하기로 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이 꾸준함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꾸준함이 있습니다. 신앙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입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은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어왔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은퇴를 이제 얼마 전에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사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날마다 질문하는 목사입니다. 더 좋은 목사, 좀 더 나은 목사, 이런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나오는 PPT처럼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는 그 질문과 물음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신앙이 뭘까? 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난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은 결코 여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취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혜주, 동호, 시우리, 민유리, 또 태성이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신앙은 문화활동이 아니에요. 여가 생활이 아니고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고 뿌리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이 복숭아가 나오는 계절인데 복숭아 뿌리에서 결국은 복숭아가 맺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뿌리가 신앙일 때에 그 인생이 맺는 열매들이 신앙과 관련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열매가 없는 것은 어쩌면 꾸준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꾸준해야 열매가 있어요. 인내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합니다. 꾸준하게 참고, 놀고 싶지만 참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인생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해야 열매가 있고 인내해야 거둘 것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런 인생엔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돌아보니 거둔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보다 더 놀랍고 더 새로운 능력 있는 신앙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겐 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걸 주시고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사모하기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꾸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냥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찬양을 왜 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물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책과 글이 있고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유익함과 또 그 모든 것들의 좋은 점들을 알았으니 자동적으로 잘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인 이 모든 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유익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고상한 말 필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10년 다녔으면 여러분 충분히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하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쯤은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궁극적으로 보여드릴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것도 보여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꽉 막히게 산다고 말하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꾸준한 만큼 대단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기로 한 것은 하고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하지 않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처럼 결국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 해보면 예상했던 그 길이 막히면 예상치 못했던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방편들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부르세요. 11장까지가 소위 원역사라고 해서 창조부터 홍수심판 이후까지의 내용을 11장으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시작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에 들어섭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랑 가야 합니까?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삶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삶을 산 사람은 잘 죽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요것저것 준비 다 하고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제안을 하셨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시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나서지 못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람처럼 그냥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물에 뛰어들어라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과 원칙에 맞고 옳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냥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앞에 나오는 PPT처럼 달리 말하면 시작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예. 멈춰라, 예.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듯 그렇게 시작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통독하고 암송 구절이 200개 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막막한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시작하는, 그 시작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해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돈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접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놓친 놀라운 기회 역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원칙에 맞으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확률을 줄이려다 실행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숙고와 장고를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어쩌면 너무 깊은 생각과 지나친 고민으로 인해 실행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하나뿐입니까?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로 시작한 사람, 그냥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에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신앙적 원칙의 판단 이후에 그 판단과 그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최대의 적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수든 실패든 빨리 하면 또한 빨리 회복하고 또 빨리 복귀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실수와 실패를 피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보다 적절한 준비와 빠른 시작, 끝까지 해내는 그 꾸준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비공식적인 슬로건처럼 완벽보다는 완료하는 것이고 제대로보다는 제때하는 것이 여러분 더 신앙적입니다. 앞에 PPT가 나올 텐데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여러분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잠깐 준비하고 사라와 잠깐 얘기 좀 하고 아버지랑 얘기 좀 한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났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학교를 떠나 여명학교를 하려고 할 때나 여명학교를 떠나 목회를 하려고 할 때나 목회를 떠나 돌배교에 올 때나 찬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한 모든 이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었어요. 완벽한 준비,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다. 미적대며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그럴 바에야 원칙에 부합하면
첫 단추가 잘 꿰어졌으면 여러분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큰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허황됩니다. 좀 외람되지만 망상에 가깝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 99개인데 확실한 것 단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99개 불확실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확실한 것을 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덜 중요합니다. 완벽한지 서툰지도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고 안 하고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해주부터 동호, 시우리, 민유리, 태성이까지 여러분은 뭐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걸 하면 안 돼. 가만히 있는 건 안 돼. 무조건 움직이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유아 발레 자격증 따고 또 그 다음 거 따고 알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는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무조건 나와. 집 밖을 나가.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해야 할 거 하러 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믿음의 4인방, 제자 4인방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르니까 그냥 떠납니다. 부르니까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금을 던지고 따라갑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를 때 저 소를 지금 샀는데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저 집 샀는데요. 시작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작이 쉬운 사람이에요. 시작이 쉬운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쉬운 그 시작을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하는 것은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 하시고 카톡방에 나누십시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 두 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목요자매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 외에 교회에서 권하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뒤돌아 시간이 지나면 해로운 것 하나 없고 모두 다 이로운 것이 분명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꾸준함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앞에 나오는 PPT처럼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떡볶이 장사를 해도 되고 김밥 장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찮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박사를 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큰 것, 세상이 보기에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렙돈을 바친 여인의 헌금을 보시며 예수님은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진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작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내 자신과의 작은 약속, 그 작은 것 시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 일 안 주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밥벌이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잘 못 죽습니다. 그런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시작할 때 여러분 결국은 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돌베이 교회가 성도 수가 적고 교회가 작아서 작은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에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제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서 제가 나름 인정받는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자 재단이 컸었는데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저 학교로 가라고 자리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명학교 하겠다고 그냥 쉽게, 큰일이 아니니까 쉽게 그냥 관두고 나왔어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나름 작은 충성을 했더니 시간을 지나 감당하지 못할 돌베개 교회라는 큰 충성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소한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개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인사. 교회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기회가 열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분명 사람을 통해 대부분 옵니다. 돌베이 교회가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베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목회했던 걸 보셨던 분들이에요. 작은 것에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먼저 있던 교회를 떠난 지 7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사소하다고요? 아니요. 그 작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 시작할 줄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단 3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는 건 그 작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잘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 월요일에는 자전거를 탑니다. 여명학교를 그만둘 때인 2009년에 선생님들께서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대략 20년 정도 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아들 민유리와 시우리가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작년쯤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자전거를 사주고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주로 혼자 월요일에 자전거를 탑니다. 집이 있는 남양주에서 출발하여서 춘천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대략 64km 정도가 됩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3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처음 탔을 때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자전거 앱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 하고 방향을 잡고 날씨도 정말 덥고 옷도 그냥 체육복을 입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자전거도 로드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막 타야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아들 민유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 거리를 3번에 나눠서 한번 전체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유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저 혼자 처음으로 완주를 했고 그 뒤에는 쉽게 월요일마다 자전거를 끌고 춘천까지 완주합니다. 그리고 춘천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는 전철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고 음료수를 마시고 집에 오곤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춘천까지 한 번에 완주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하고 작게 하고 자주 하니까 결국은 한 번에 완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작게 하면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면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주하겠어, 한 번에 끝내겠어, 한 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겠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완주를 그것도 매주 혼자 합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도 합니다. 또 찬양도 크게 틀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산과 강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 그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적절히 의식하는 것은 동기부여도 되고 또한 염치와 또 예의 바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식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관객의 소리를 의식하다가 경기를 망치는 선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나오는 PPT처럼 작게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는 둘로 나뉩니다. 작게 시작하는 사람, 크게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은 후자에 많이 있어요. 크게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00가지 부정적인 이유를 하나씩 다 제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한 번에, 여러분 그런 것은 없는 일이에요. 작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PPT를 보시면 3번째 계속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앞에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말씀에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꾸준함과 끈기, 인내를 성도에게 요청합니다. 꾸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꾸준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풍선을 매달고 그리고 조끼를 입고 그렇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란색, 파란색 대회마다 그 종류가 다르긴 한데 그분들이 매달고 있는 풍선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3시간 45분, 4시간,
4시간 30분, 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프 1시간 50분, 2시간 15분,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페이스 메이커예요. 목표 시간대가 적혀 있는 풍선을 매달고 그들이 달릴 때 그 풍선만 보고 달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계속하고 끝까지 할 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핑계가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하면 그냥 합니다.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그냥 합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실천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또한 유연하게 대처하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 유연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웁니까? 잘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문을 책을 10권 읽어서 독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권을 읽는 게 훨씬 빠르고 잘 배울까요? 아니면 그 10권을 잘 읽고 정리한 한 사람의 강의를 한 번 듣는 것이 더 잘 배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물론 깊은 학문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10권을 읽어야 하지만 잘 배운 사람으로, 잘 하는 사람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유한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친구나 이만큼이면 됐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보면 항상 그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마흔이 못 돼서 죽었어요. 전 너무 과분하게 오래 살지요. 언제 불러도 이상할 리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페이스메이커로 허락된 것이에요. 그로부터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언젠간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며 계속하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벽 돌베개가 시작된 지가 2년 반쯤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반만 더하면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으로 새벽 돌베개를 할까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새벽 설교 6번에 수요 점심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그때는 수요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작성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중간중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도 일상이 항상 루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목회실이 딱 하나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기로 한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성경 전장을 설교해 본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 써지든 못 써지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기로 했으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준함이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써야 하니 딴짓을 안 합니다. 다른 책 못 보고 다른 영상 못 보고 누구 만나지도 못해요. 자전거를 타는 건 사실 주중에 설교를 잘 쓰기 위한 그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거 말고 매일 하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하는 것, 계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것이 큰 뼈대가 되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잘 붙어서 더 그럴듯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꾸준한 것이에요.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는 그냥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쉬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작게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눠서 작게, 조그맣게 시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끝까지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만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고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게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죠.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꾸준함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 이 중요한 신앙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그 생명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도 또 보람차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 삶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